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사도행전 18장, 이 18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이 두 큰 도시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18장에서 그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17장 하반부에 보면 그는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선포하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장면들이 17장과 18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죠. 그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고,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 정치, 경제, 무엇보다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물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 바울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대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 당시 이 전도 여행의 주요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대도시로 보내셨는지, 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특히 큰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들에,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교통이 집중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도시로 모이고 있었고, 상거래, 무역이 모두 대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권력, 영향력, 행정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이렇게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펼쳐진 교통망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도시로 가서 선교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가 선교 전략에 매우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도시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로 잠깐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대도시가 아니라 난민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도시의 이제 외곽이었습니다. 도시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죠. 때가 덜 묻었다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당시에 레바논의 대도시였던, 지금도 그렇죠, 베이루트에 가면 사람이 틀립니다. 무슬림들과 크리스찬이 틀리듯이 대도시 사람들과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하기가 좀 틀립니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그 변두리였던 유대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 대도시, 즉 로마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대도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교만. 왜 교만할까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은 음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단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놓는 이 음란한 문화, 또 그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시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의 마음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고린도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교만을 물리칩니다. 인간의 교만과 충돌하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이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는 자만 오직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함, 그 안전함, 그 안락함은 장차 망할 성과 같다, 장망성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이 복음은 그들의 교만함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그런 교만함이 충만한 도시였고 또한 음란함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라는 비너스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은 밤에 그 도시로 내려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하기로 악명이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복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그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음란한 그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라는 이런 복음은 결코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 음란한 문화에서 물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인들,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읽은 1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교만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파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들입니다. 하지만 안과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밖에서 계속 공격이 있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맞닥뜨려야 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감당해야 될 이 공격들, 방해들, 거짓말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새벽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교만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결코 우리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도우며 용기를 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영 안에서 서로 도우며 달려갈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동역자가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길 때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도왔던 동역자 후세라는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적은 수였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돌파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18장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1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후에 로마서 16장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동역자가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를 오늘 여기 18장에서 평생에 바울과 같이 했던 이 놀랍고 아름다운 동역자를 이 18장에서 오늘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의 험한 환경에서 그가 이 교회의 개척,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런 아름답고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량하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는 마치 오아시스 같을 줄 믿습니다.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원하고요, 찾으시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그런 동역자가 계시다면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배우는 교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교만함과 음란함,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지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공고한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저앉고 싶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는 없다.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아직 그 성 중에, 즉 그 고린도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아직 성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 밖에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양 안으로,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줍니다.
선교사의 노력으로, 선교사의 설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깥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면, 하나님의 양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도 레바논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예정론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기쁘고 담대하게 전할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확신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하여져야 되는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우리 새벽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뒤로 물러나 실망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아직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땅에, 그 교만한 땅에, 그 음란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난 주님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교만하고 음란한 땅,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산 우리도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